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갈 때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열왕기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말씀의 세계로 한번 우리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이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딱 기름병 한 병만 남아있고 더 이상 그 집안이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두 아이를 종으로 이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딱 나옵니다. 자, 엘리사가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요? 뭘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집안에 재산을 갖다가 많이 불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보십시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빈 것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빌려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아니, 무슨 그릇이 많이 필요할까? 조금 갖고 와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분명히 말하기를 빌릴 수 있는 만큼 많이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준비된 그릇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 그릇에 아무것도 이렇게 담을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제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 병 담아도 또 그대로 또 한 그릇에 담아도 그대로 있고 계속해서 그 그릇이 빌려온 그릇에다가 부으니까 기름이 가득 차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릇을 조금만 빌려왔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담았을 건데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기름을 내다 팔아서 빚을 갚게 하고 그리고 남은 것은 또 생활에 이제는 보태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었던 이 여인과 두 아들은 다시 그 생활이 회복이 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도 이 가득 찬 기름과 같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무슨 그런 일이 생겨라고 믿음이 없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무렇게도 바라볼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믿음으로 나갑시다. 말씀을 붙들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습니다. 자,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딱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들어와서 음식을 먹으라 하는데 이 여인이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를 지나가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작은 방을 하나 내줘서 오가는 길에 있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잘 이렇게 섬기는 이 수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엘리사가 생각하기를 이제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 섬김을 잘하는 이 여인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 그의 사환 게하시에게 자, 이 수넴 여인을 불러라 하면서 딱 불렀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랴? 자, 이야기합니다. 자,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여인이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 집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되면 내년 이맘때쯤에 자,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서 잉태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해가 지나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집안에 아이가 생기자 그 집안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기쁨이 넘쳤겠죠. 한 해 한 해가 너무너무 정말 그 아이로 인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자 갑자기 어느 날 머리야 하도 뭐 아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생각이 어때요? 너무나도 허무하잖아요. 아이를 주어서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 가정이 행복해졌는데 갑자기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그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는 엄청난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마음은 힘들었지만은 엘리사가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 안에는 괴로움이 넘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도 그 아이를 회복을 시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릅니다. 허리띠를 묶고 내가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고 가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도 말고 그 아이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 아이가 아직까지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가서 침상에 딱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아이에 올려서 입에다가 또한 눈에다가 그 손에다가 그대로 온몸을 갖다가 똑같이 올려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여전히 이제 누워 있었고 점점 이제는 한 번 더 다시 누우니까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낭망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그 땅 가운데 흉년이 들었어요. 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습니다. 큰 포도농구를 갖다가 만났고 거기서 들호박을 딱 땄어요. 그리고 그것을 딱 이제는 국에다가 딱 넣어서 펄펄펄펄 끓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나 딱 먹었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죽음의 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들에 나가서 잘못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가루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국에다가 이렇게 딱 넣었습니다. 솥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 가서 주워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 독이 깨끗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그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알게 합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왔습니다.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딱 드렸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사가 무리에게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떡 20개하고 채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보리떡 20개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두세 개 먹어야 되는데 하나 먹더라도 20명이면 더 이상 못 먹잖아요. 그런데 나누어 먹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다 먹고도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를 가져온 아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오병이어를 갖다가 딱 주님 앞에 가져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것을 나눠 먹게 하라 하니까 무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5,000명이 있었잖아요. 5,000명. 5,000명이 다 먹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거 부족해, 힘들어,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제 이전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일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물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집안 가운데 기름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가 없는 집에 아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독이 임한 그 가운데 이제는 그 독이 깨끗해집니다. 오병의 역사 같이 이제는 보리떡 20개가 100여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말씀 앞에 씁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섭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도 나아가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날 것을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의심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말씀으로 나갑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온전하게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오늘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누리면서 축복의 대로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